6월 16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인데요. 우리 14절로 22절 말씀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22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이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신탁과 귀신의 신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8장부터 시작된 우상의 제물,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서 아주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 단순히 우상 제물 먹는 음식 먹는 문제로 질문했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 우상이 뭐냐라는 것과 우리가 상당히 생각하는 다른 종교의 이제 불상이라든지 다른 종교의 신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세우지 아니하고 또 내가 중심되어 있는 그 사상에서 많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사실 언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은 뭐냐라고 할 때 죄는 자기 중심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점점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 돈 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점점 우상 숭배의 일과 같아지는 것이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여러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일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같지만 그 문제에 시작되었고 8장에 시작된 그 문제가 이제 일단락되고 마무리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을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가장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 성도님들이 어디서 나온 고기인지 알지 못하는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 기준을 세워줍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기준은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먹지 마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딱 정해져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답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또 24절의 두 번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첫 번째는 먹거나 마시거나 무슨 일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고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도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죄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도가 거듭나고 나면요,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자유와 권한을 억제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주일날 질문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뭐 10,000페소를 주었다거나 아니면 복권이 당첨돼서 뭐 10,000,000페소가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하시고 답은 그러면 못 가본 여행도 가보고 아이들 학비도 되고 옷도 사 입고 차도 바꾸고 대부분은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이렇게 하는 걸로 많이들 생각들 하세요. 뭐 저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전체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어떤 자부 기선 우리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생긴 돈 할 수도 있어요. 자유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유를 잘 선택하지 않아요. 아주 자유롭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갑자기 우연히 생긴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웬 떡이냐? 내가 못했던 거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써야지 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써보는가 하면 나에게 자유가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나누고 먹고 같이 먹고 싶고 이거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나고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자유는 사실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막 나누고 같이 하고 싶은 때가 있고 자유롭게, 근데 어떤 때는 자유롭게 나만, 우리 아이들만, 우리 남편만,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유인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묵상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지?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33절과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11장 1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11장 1절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삶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24절처럼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나를 저복종시켜보는 것. 그를 닮아갔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급여를 받아도 되지만 소의 입에 씌우지 말고 자유롭게 내가 돈을 교회로부터 받아도 되지만, 그러지만 이 교회에서는 안 받고 해보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그 원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14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가족들이여,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들과 같이 말을 하노니 좀 스스로 판단을 잘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축복의 잔, 떡 떼는 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은 없는 것이지만 우상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에 참여하면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으니, 우상은 없지만 우상 숭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상은 없어요. 사탄과 귀신이 있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하고 좀 다른데요.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바알 형상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우리보다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신처럼 여기는
그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말씀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여기는 것은 마치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의 하반절에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쟁이들이 요즘에 한국에 교회 숫자보다 더 많아지는 듯할 정도로 예능 프로그램에도 이제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드라마나 요즘에 보시면 그렇다고 해요. 문화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옛날에는 성당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나왔다. 요즘에는 굉장히 점성술이나 점치는 거 이런 거 사주 보는 거 이런 걸 직접 하는 사람이나 관심 많은 사람들이 꼭 멤버로서 한 사람씩 등장한다고 해요. 그만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런 일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라. 교회 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면 굉장히 명확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교회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고민해봐라는 거죠. 근데 가면 이사 가도 돼요 말아요. 언제 몇 시에 가라.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좋잖아요. 이 대학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묵상해봐라.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거기 가라. K대 Y대 뭐 어디 가라. 재수해라. 뭐 시켜주니까 너무 편하죠. 너무 더 정확한 것 같고 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것 같고 분명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주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훈련의 영역에 배제해 나가야 되는 연습들을 해야 되고 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안 돼요. 먹는 게. 근데 어떤 때는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죠. 27절에 25절부터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뭐 하라? 먹으라. 그리고 만약에 또 27절에 불신자 중에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와 교제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면 뭐가 안 돼요? 전도를 못하죠. 그래서 불신자와 너에게 소망에 관한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 만약에 불신자 집에 음식이 내려놨는데 이번에 절에 가서 제사밥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러면 그러면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의 길을 정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하라? 먹으라. 먹으랬죠. 좀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음식이 똑같아요. 상황도 똑같아요. 하지만 이게 어떤 사람이 이거 우상제물 아닌가요? 라고 걸림을 가지는 분이 함께 그 자리에 있다면 그를 위해서 먹지 마라 라는 거죠. 이게 뭐죠? 먹으라 먹지 말라는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을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술 한잔 하는 거 이렇게 아내와 와인 한잔 하고 여보 사랑해요 뭐 이렇게 이거 굉장히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우리 샘터 세팅에서 샘터 식사하고 나서 교회 이름으로 모였는데 가서 자 술 한잔씩 합시다 쫙 깐다. 간혹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익하지 않아요. 교회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성도님들 신방해 보면 목사님 저희는 마셔도요 숨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막 식당에서 막 부어라 마시라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마셔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볼까봐
우리 이미지 생각해서 우리 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먹습니다. 그래도 그게 좀 다른 사람들 생각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 아빠 어제 술 많이 먹고 쓰러졌다요? 토했다요? 막 애들 집 교회 와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느냐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 볼 수 있는 우리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